반갑습니다. 지영법사입니다. 그 몇 년 전의 일인데 처음 불교에 입문하신, 그러나 군생활도 오래 했고 절에도 좀 덜어 다녔지만 법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되신 그런 간부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불교를 잘 모른다, 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회를 늘 참석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읽는 발원문에 우리 불자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또 불자가 가져야 할 모든 마음가짐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삶의 경륜이 있으시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갈고 닦으시는 분들의 어떤 지혜로운 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원문에 사실은 불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불자가 해야 될 길들, 그런 것들이 아주 쉬운 말로,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로 담겨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또 법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발원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자들이 백일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기도 수행을 시작할 때 자기 개인의 발원문을 실제로 적고 부처님 앞에서 독송하는 것이 어떤 풍습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발원문이 많은데요. 자, 이 많은 발원문들이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이 발원문에 보면은 맨 처음에 부처님에 대한 찬탄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에 충만하고 영겁에 가득하신 거룩하신 참스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발원문의 시작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우리 스승님에 대한 찬탄과 경외의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건, 우리의 큰 마음을 건 다짐을 이분 앞에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건 다짐을 하는 이 대상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나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분 앞에서, 위대한 스승님 앞에서 제 다짐을 하니 이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주에 충만하고 영겁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공간적으로는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영겁, 영겁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시간에도 가득하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언제나 다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 법칙, 이런 것과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과학의 법칙은 온 우주에 모두 어떤 상황에서건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맞고 미국에서는 틀리면 그런 보편적인 과학 법칙은 없죠. 그리고 지구상에선 되는데 우주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과학 법칙은 또 쓸모가 없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맞았는데 현대시대에는 쓸모없는 과학 법칙,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스승이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부처님,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제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소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 되고 사실은 이 말 한마디로서 전혀 다른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이 종교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종교다. 내 능력과 내 잠재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 보이겠다라고 다짐하는, 왜? 우리가 부처님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을 불자라고 했죠.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가 될 아들,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한 불자라고 우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문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행복임을 아는 사람. 멋있는 말입니다. 삶의 과정이 행복임을 아는 사람. 따로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다 행복이다. 과정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아가서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서 나를 청정히 하는 것이 세상을 청정히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눠봅시다. 앞부분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아가서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나에게 돌아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처님 경전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일체, 그렇죠.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들은 유심, 오직 마음이 만든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마음.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지혜 눈으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환경이 따라옵니다. 내가 노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 노는 인연들이 따라오고 노는 환경과 노는 친구들이 따라와서 내 삶을 그리로 이끕니다.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면 책 읽는 인연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이 그쪽으로 이끌려갑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인연이 되어서 내 삶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삶으로 쭉 풀려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서 하나하나 창조된 나만의 우주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이 부분은 한번 가만히 음미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제 말이 그냥 문장 그대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가지는 대로 내 환경이 설정이 되고 내 인생이 흘러가더라. 근데 그러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부터 이 문장을 좀 가슴에 품고
살펴보십시오. 뭐 내가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 또는 내 마음자리를 살펴보면서 오래 관찰을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이 청정해지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나를 청정히 하는 것이 세상을 청정히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회를 좀 개혁하고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뭐 시민단체들도 있고 봉사단체들도 있고, 조금 과격하게 예전에 보면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격하게 주장하는, 주장의 형태가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모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일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행동 거지와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진정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 말에 감화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인도의 위대한 성자인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디를 떠올리면 굉장히 그 헐벗고 뺏싹 마른 그런 어떤 외모를 떠올리는데, 이분 아시다시피 영국 유학하고요, 법을 공부했나?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항상 굉장히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귀족 같은 분이셨는데, 인도로 돌아와서 자기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일들, 뭐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삶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그 비폭력 평화운동, 저항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사상에 맞게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을 막 먼저 깨부시고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고, 이분은 심지어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도인들의 마음을 얻고, 영국 그 지배하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인도 사회 전체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를 청정히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청정히 하는 유일한 열쇠이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